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도 공중의 새를 들에 핀 풀들을 기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첫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과 관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행하시지만 그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쫓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주장하시는 게 가장 저들 일생일대 좀 중고등부 수련회가 참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또 제대로 헌신을 합니다. 우리 준비 과정 진행,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물질이나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 갖도록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도록 놀고 친교하는 거 다 중요한데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멕시코에 신학교 강의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박 3일간 거기 펼쳐지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최선을 다할 텐데 그곳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심령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또 주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생일대에 변화가 되고 헌신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수련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멕시코 주사랑교회를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과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에게 모두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 사역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녹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할 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9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39장 1절로 21절까지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끝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한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끝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웠었으며 끝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 복장을 우리가 쭉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아름답다, 특이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화면을 쫙 보면은 그림을 딱 한번 보면은 쫙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 아주 잘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 자바의 다운타운 쪽에 자바에 있는 많은 이 디자이너들, 패션 디자이너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한 청년이 계속 저하고 이제 이게 그 문자도 또 전화도 오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벌써 그 업계에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야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 관계 때문에 치이고 자세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 치이느냐 그랬더니 먼저 같이 일하던 한 자매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을 카피를 했니 어쩌니 하면서 티격태격이 있었나 보죠.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아주 실력 있는 자매니까 사장님한테 나를 택하든지 쟤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던졌나 봐요. 그런데 사장이 사실은 네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 자매는 떠나고 이 자매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거의 뭐 트라우마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그만둬야 된다고 빨리 기도 좀 해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패션 이쪽에는 뭐 전문 학교가 있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관계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장을 할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이걸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라고 명령하신 옷 아닙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은 명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이
앞장서부터 38장서부터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제사장의 임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즉사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옷을 입고 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에게 복을 주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이었거든요. 제사장에 대한 이제 옷은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보고 넘어왔습니다만은 명령하신 법대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뽐내라고 입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패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39장 27절 28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제 속옷까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옷은 속옷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속옷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통으로 짠 거거든요. 이 겉옷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했죠. 그러니까 에봇 받침입니다. 이 속옷은 제사장의 발이 보이지 않도록 땅에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쟁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셨다. 자, 그래서 옷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치를 가리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죄 지은 인간에게 죄 때문에 이런 수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패션 학교에서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디자이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패런입니다.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 옷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오고 오는 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 복장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성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죄를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까? 이미 지은 죄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아서 형벌이 내리지 않게 하죠. 그런데 아직 짓지 않은 죄,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경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구약 때는 누가 감당했냐? 제사장이 감당을 했으니 당연히 깨끗해야죠. 물론 이 제사장이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서 뽑힌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칫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목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인데 지가 설교하러 올라간다고, 단상에 올라간다고 죄인이 아닌가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상에 올라올 때 자신의 죄부터 살피고 자신의 죄를 단속하면서
하나님 맡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이요, 죄된 몸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죄를 덮어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옷은 에봇으로 제사장을 덮어준 같이 장차 너희의 죄를 온전히 덮어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두에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하였으니, 이제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로 넘어가서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금실과 함께 짜서 천을 만든 비싼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복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깨에는 견대를, 어깨 이 견대죠. 그거를 해놓고 그 위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의 12지파에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을 새겨 물리고 가슴에는 또 12지파의 흉패를 달았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꼭 이 옷을 입고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의미를 아셨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신다? 예, 어깨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오도록 한 그 백성들입니다. 견대에 물릴 보석을 지칭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기에 새길 이스라엘 12지파를 조성한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어깨에 메고 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하면 참 좋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깨에 달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을 만난다 할 때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간다고 만나집니까? 미리 면회 신청하고 뭐 다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 제사장이요, 양 어깨 위에 보석의 이름 12를 달고 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게 들어올 때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들이 내게 나올 때 내가 만나주마,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제출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고다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이름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의 옷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을 수만 있으면. 성전의 성소예요, 평민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이방인은 그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그 지성소의 안에는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방법은 제사장 어깨에 얹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예, 가슴에 흉패로 달려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어깨는 짐을 짊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다, 뭐 이런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 어깨를 딱 보면은 튼튼하게 에봇에 붙여 있어요. 멜빵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제사장의 몸에 묶었습니다. 그 어깨바지에 달려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은 제사장이요, 뭐 뛰고 흔들어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지금 보고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저기 보이십니까? 보석을 달고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보석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보석이에요. 아니, 하나님 공의의 눈으로 보시면은 우리는요, 음식 쓰레기보다도 더 냄새나고 추한 죄인입니다.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도 구제불능입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을 모두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보석같이 취급합니다.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에 원인을 두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지요. 자기 아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죽은 존재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들의 애틋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고 예수님 가슴에 달린 보석들이다. 이걸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지금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살고 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늘 쓰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을 하나하나 보지만은 또 완전히 하나로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흉패의 보석은 각기 자기 자리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로 14절을 한번 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우리 글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요, 영어로 보시면은 이 보석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보석의 이름이 착착착착 있어요.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루비 뭐 이런 것들. 예, 아주 신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각각 개체이기도 하지만은, 각 가문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예, 오늘 이 내용을 쫙 봤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결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지요.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냥 짐승 잡아서 대신 제사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당신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인데,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바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자의 합당한 그런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순종의 옷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이요, 우리가 제대로 옷을 입으면 우리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격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거니까요. 날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다가 우리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에 입히도록 지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날마다 저희 인격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실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영광 나라를 소망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패런입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각각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잘 어울리는 옷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옷을 사모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밖에 주의 은혜밖에는 저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조정해 달라고 합심으로 나라 민족 위해서 선교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이 감사하고 오늘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어깨에 달려서 그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역사를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